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계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처음부터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계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님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한 번 더.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신
이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고백이 주의 행함 칭찬하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만을 위하여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밤을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깨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전하실 서호성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이신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저희 삶에 매몰되어 삽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입에 맛나 보이는 것,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갈망하고 허덕이며 삽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의 풍성함으로 저희 빈 속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먹이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저희가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다윗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고, 13절부터 25절은 다윗의 형인 아도니아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압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 2장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군 다윗과 그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오늘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여 살피므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포기할 수 없는 왕자, 왕의 자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이후에 다윗은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와 사울 왕의 괴롭힘과 떠도는 그 불안과 위협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에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왕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는 혹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낯을 피하여 외국으로 도망하였을 때만 해도 그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일반 평민으로 돌아가 사는 삶을 양이나 치며 형제들과
사는 삶을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통치, 하나님의 풍족하고 풍성한 통치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부인도 여럿이고 아들도 여럿인데 성경이 중나열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 몇 명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둘째 아들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출생만 기록되어 있고 그 뒤로 어떤 기록도 없는 걸로 봐서는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그는 뛰어난 용모와 그리고 뛰어난 지략,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통솔력을 이용해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자를 꾀하려고 했던 반역의 길에 들어섰던 자입니다. 결국 그도 죽임을 당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받는 왕권의 서열 1위가 된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그 열왕기상의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도니아 또한 다윗처럼 용맹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군대 장관 등 이스라엘의 요직에 있는 자들이 아도니아 주변에서 당연히 아도니아 왕자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부추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싫지 않았고 자연스레 자기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병거를 마련하면서 이스라엘의 누구도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까지 스스로를 아주 높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바대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을 다윗에게 요청했고 다윗이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자에 임명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전 1장 말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장에 등장하고 다윗이 그 왕에 오른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장인데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유언하는지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은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 까먹지 말고 잘 써라, 이렇게 유언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아,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열심히 살아도 크게 좋은 것도 없더라,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할 텐데 다윗이라면
사울에게 쫓겼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십수년 쫓기면서 그가 큰 위기에 놓였던 삶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적이 나왔을 때 나서지 말라고 하든지, 그리고 다윗 앞에 사울 앞에서 하프,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치면서 왕의 두통을 낫게 해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든지, 딸을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주면서 꼬드길 때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유언을 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줄 만한 유언들은 또 큼지막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밤에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는데,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자 성경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밤에 자기의 부하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을 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범한 것,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인 것이 그의 가장 큰 범죄, 그의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야, 너는 절대로 밤에 산책하지 마라, 혹 목욕하는 여인을 보거든 도망해라 라고 유언을 해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은, 너는 내 앞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남겨놓은 수많은 재산과 땅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 간의 외교와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죽었고, 다윗의 아들, 다윗과 비교하고자 하는 아도니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도니아는 왕권을 가지려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되 나단과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작전을 거행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왕이 된 자들이 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당시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시대나 그리고 현재 이 대한민국에도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형 아도니아를 살려둡니다. 그냥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가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용서와 보호를 받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까지는 아니고 몸종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압살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은 왕위를 아버지에게 뺏은 후에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불러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국가의 권력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힘으로 찍어서 눌러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곧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왕의 자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결국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죽음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끝까지 그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끝까지 왕의 권력을 탐하다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채로 자기 동생에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는 왕의 자리를 꿈꿉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가 계획하면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등용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맡은 솔로몬에게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은 벌을 받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구, 욕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은 누구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 자리는 본디 하나님의 자리니,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지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닌 그 왕의 자리는 본디 하나님의 자리니 그 자리에 오르지 말 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뒤로 저희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때때로 자주 하며 삽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내려오긴 할 텐데 제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이 그래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증명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 부인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었어야 하는 인물, 내가 왕위 서열 첫 번째였던 형들 다 죽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혹 어떤 자들은 아도니아가 양보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혹 어떤 자들은 솔로몬이 왕이지만 실제 권력은 아비삭을 얻은 아도니아에게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라고 하는, 내가 왕이었던
증거, 내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증언, 그것의 명분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왕의 자리 살짝 옆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탐하다가 얻었던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했습니다. 왕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침울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려온 뒤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과 네 성품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요 정도는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중앙은 이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 내드릴 텐데 하나님 요만큼은 제가 잘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희가 하나님을 믿더니 성공했구나, 저희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저렇게 많이 이루고 얻고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에게 내어준 자리 때문에 얻었던 것들, 그 왕의 자리의 잉여들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때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의자를 우리의 뜻대로 흔드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 내려온 자의 자리는 왕의 옆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 찾았던 자리는 눈물과 통회의 자리였지, 하나님 옆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맛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종의 자리를 찾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분을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자리 드렸으니 그래도 저희 애들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으니 제 인생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왕의 옆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종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눈물과 회개와 참회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 열왕기상 2장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함께 왕의 자리를 탐하였던 아비아달과 요압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도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에게만 결정권을 드렸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들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들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길과 방향은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결정해야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결정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없기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요청은 생각보다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결정권,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로 아내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돈을 벌어오는 가장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왕의 옆자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터이니 그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돌려달라고 저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저희에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다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 우리의 성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기의 문제는 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때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얽혀있는 교회의 일이거나 공동체의 일일 때 또 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교회, 가정,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의 옆자리에서 무엇인가 내게 떨어지는 것 없나, 내게 주어지는 권한이 없나 기웃기웃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종의 자리를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우리 가정이 되게, 그리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불편해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내 뜻대로 하나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내 의지와 내 결정대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 말은 안 들어줘도 내 인생만은, 내 생각만은, 내 마음만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렸다 말하면서 그 옆자리에 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하나님, 저의 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자리를 찾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걸어 주께 맡기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왕의 자리에 잘 내려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며, 특히 자녀들과 가족들은 더 쉽게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계획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가 가장 익숙한 것이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놓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만, 말씀에게만, 성령에게만 드릴 줄 아는 저희 교회와 가정들, 그리고 개인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성도 여러분, 저희는 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내 삶에 주어지지 않고,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 될까봐 두려워질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더러 우리더러 실패했다고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희에게 문득문득 엄습해 옵니다. 양보하고 포기하다 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지,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것 아닌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 않겠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 길 끝에 너와 내가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움에 떨 때마다, 불안하고 제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우리를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길을 기쁘게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고 싶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나만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만 손해보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함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함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함은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응원하시고 장하다 안아주시고 박수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모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식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그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저희가 또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주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과 충만하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쉬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음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요 앞에 꽂혀져 있는 장미꽃은 저희 교회에 몇 명의 아이들이 최근에 태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4명의 아이들이 최근에 태어났고요. 오늘 교회 온 지 1년쯤 되는 김민정 성도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교회 식구들 수십 명은 지금 의성에 장례를 치르러 가 있습니다. 세상엔 날마다 누가 태어나고 날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는 세상 모든 이들이 달라들어서 그를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남과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심으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약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갓 태어나서 세상을 맞이하는 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돌봄과 말씀과 교회의 양육 가운데 건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멋진 청년들로 성장해 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 고인과
그리고 그 고인을 보내며 슬퍼할 유가족들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을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생애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걷기를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당해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고 있고 교인들에게 말하지 못하나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들로 신음하고 있을 그 성도들의 삶과 그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과 새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교회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을 마감하여 신음하고 있을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민정 자매를 기억하시고 이현재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친을 떠나보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걷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교회가 그들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보내는 일은 언제나 가장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있는 우리 김민정 자매를 기억하시고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슬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과 홀로 신음하고 있을 성도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나누는 온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